성경 봉독을 하지 않았는데 성경 봉독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신대원 다닐 때 현대 목회 실습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당시 목회 현장에서 의미 있는 사역을 했던 열매를 맺고 있는 선배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수업받은 장면은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 전에 신대원 수업 내용입니다. 목회 현장에 대한 열매 맺는 선배님들의 경험을 듣는 수업이었습니다. 내용은 설교 사역에 대해서, 신방에 대해서, 소그룹 사역에 대해, 사회복지, 교회가 하는 사회복지 사역에 대해, 전도의 열매를 맺으신 분들, 청소년 사역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다양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신학과 목회를 배우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실까? 신학교에 오시면 후배들에게 목사가 될, 사역자가 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걸 강의 제목으로 바꾸면 예수님께 배우는 사역의 이론과 실제 이렇게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정말 이런 강의를 직접 듣는다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의 이론과 실제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사역의 이론과 실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기도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12절 말씀이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여러 현장을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다, 규칙적인 습관이 있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기도를 하셨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저녁이 되자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다른 사람을 다 미리 물리치시고 물러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 중에 12사도를 따로 세우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그때 예수님께서 얼굴이 환하게 변모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달라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다양했고 일상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가 놀란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사실이고, 마지막 하나는 12사도를 세우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정도면 그 능력의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전병해를 일으키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정도 되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고,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을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 반대로 철저히 무능력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기도의 필요성을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에 우리에게도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제일 놀라운 건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사실 때문에 한국 교회에 산기도 이런 것들이 생겨난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도 산기도를 해야 한다, 철야기도를 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교제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좋은 습관을 들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어디가 있는지 누구를 붙이지 않아도, 사람을 따라 붙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면 거기 있겠구나 할 것처럼 잘 알려진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겐 우리만의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한국교회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흩어지면 기도의 모습을 잘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교회들은 기도하는 시간, 장소를 교회 전체 차원에서 잘 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시간들을 잘 맡겨서 하게 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의 원리처럼 함께 모여서 서로를 지켜주는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따로 세우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때에 밤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다 나오진 않지만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따로 세울 12사도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 주제였을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누구를 12제자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세우면 저 사람들이 서운해할까,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이고, 수십 명 중에 수백 명 중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초대교회를 짊어가야 할 핵심적인 12명의 사도를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시고 사역의
중요한 기초를, 뿌리를 내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사역하셨다면 우리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지만 실제로 정작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일에는 둔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과 눈에 잘 그 결과가, 그 모습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지만,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간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능력을 갖추셨지만 이렇게 몸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 어떤 사역보다도 첫 번째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기도의 본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식사 기도 외에 한 주간 동안 기도 한번 하지 않다가 주일 예배에 와서 잠시 기도하며 숨을 쉬는 것은 마치 한 주간 동안 기도하지 않아서 심정지가 온 영혼을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인공호흡 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편과 저의 형편과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다가오는 주간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9월부터 한 주간의 4일간 EOI라는 나라에서 하는 의학 센터에 가서 스페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끝까지 잘 완주하려면 이곳에서의 현지의 생활 언어를 배우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금요 기도회를, 기존에 하던 금요 기도회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자녀들로 인해서, 거리로 인해서 참석이 힘든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회에 참석해야 한다, 강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대에 또는 다른 시간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가족끼리, 자녀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함께 꼭 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주님의 교회의 기도 사역에 동참하신다면 그 동참의 귀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맺히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에, 어려운 일에, 위급한 일에 있어서도 기도하지만 평범한 일에, 급하지 않은 일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나름의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내어서 혼자 힘들면 자녀들과 함께, 혼자 힘들면 배우자들과 함께, 혼자 힘들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제자 찾는 사역이 사역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제자를 불러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12제자를 따로 세워 사도,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라 칭하시며 일종의 보이지 않는 완장을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합니다.
그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은 또 그 뒤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을 보시면 제자들이 17절에 보면 그 제자에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이 아닙니다. 얼마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수백 명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를 따로 세워 사도로 칭하셨습니다. 완장을 채우셨습니다. 왜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따로 세우셨을까? 여러 설명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구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면 신약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의 12사도를 중심으로 세워질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12사도들이 그 기둥이 되어서 세워진다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2사도를 따로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12명의 리더를 세움으로 제자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한 전략이셨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한 리더가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최대한 깊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상담하고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최대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0명입니까? 50명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10명 내외라고 분석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다시 먹고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치료하고 점심 먹고 또 이곳저곳으로 옮겨서 말씀을 전하고 치료하고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저녁 먹고 이런저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수백 명이 되는 제자들과 빠지지 않고 인격적인 교제를 충분히 나눈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효과적인 교제와 사역을 위해 12명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집중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주변에 관계의 동심원이 제자 그룹이 몇 그룹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때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명의 핵심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제자를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 12사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를 파송했다. 12명을 포함해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어떤 책에 70명의 제자, 사도라는 책에 나와 있는 표지인데 제가 한 명씩 세보진 않았습니다. 저게 한 70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00명이 넘은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120명의 제자들이 힘써 모여 사역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주변에 차근차근 제자들의 핵심 그룹이 둘러싸고 있었다. 3명과 12명과 70명과 120명 이상의 공동체의 제자 공동체가 주변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사람들을 세우고 조직을 관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2를 따로 세우신 이유는 소수정예를 훈련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탁하신 명령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구절을 어떤 목회자가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라 이런 표현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재생산의 시스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의도하신 그림이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신이 대한민국에까지 다 복음을 전하시겠다라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 복음을 전하도록 의도하신 것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제자 삼는 사역을 잊어버린 듯 합니다. 교회에 직분자는 많은데 참된 제자는 얼마나 세워지고 있습니까? 직분자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많은데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는 진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회를 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우리 딴에는 열심히 10년, 15년, 20년 사역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역의 10배로 제자 삼는 제자로 우리는 자라고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고민하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대그룹 전체 모임을 통해서 기존의 전통적 예배와 기도회로 쉽게 제자는 삼아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가 2000년 동안 그나마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불가능한 지금의 예배, 기도회 이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제자 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힘든 구조입니다. 교육이란 어떻게 일어납니까? 뭔가를 깨닫고 내 삶 속에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인격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와 기도회 같은 경우는 가르침이 일방적,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느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쌍방적 교통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삶으로 훈련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장이, 자람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지만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는 예수님 믿을 때에, 구원받을 때에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 제자는 예수 믿을 때 태어난다 하는 게 사실 절반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자다운 삶, 예수를 믿을 때 제자가 된 자들이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것은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니 제자는 훈련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또한 절반은 맞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80년대에 선교단체 제자 훈련을 교회에 도입했습니다. 이제 거의 40년 이상이 되었죠. 예배와 기도의 중심의 한국교회 흐름을 조금 바꾸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역부족이 아닐까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이 별세한 이후에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 제자훈련을 했는데 그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모습이 많으냐 아니냐 신학교에서 자성하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이 완벽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을 도입한 것 자체가 한국교회의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라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잊고 있었던 제자 삼는 사역을 다시 깨닫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교회 사역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도 성도님들을 훈련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삼을 수 있는 재생산이 가능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제자 삼고 새로 오는 사람들을 양육하여 그 사람이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낼 수 있는 재생산이 가능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 사실에 교회의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근무를 통해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제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에 70명의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꿈꿉니다. 이 제자들이 새 가족을 양육하고 찬양팀을 이끌고 교육기관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사랑방에서 순장으로 수고하고 홈리스를 위해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교회가 마련한 기숙사에서 교환학생과 유학생들을 양육하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한국어와 스페인어와 영어도 자유롭게 하는 우리 자녀들 중에 다음 목회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 평지가 평지 이후에 나오는 19절, 20절 이후 나오는 내용들이 산상수훈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초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설교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곳에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고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입니다. 이 본문과 비슷한 다른 복음서의 다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셋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복음을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역이고요.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역이라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 보이지 않는 사역, 영적인 사역, 실제적인 삶을 터치하는 사역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두 사역 중에 한 사역만 치우시셨다 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잘 하시고 전문적으로 하시고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고 눈에 보이는 아픔을 백성들의 필요를 등한히 하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저 사람의 가르침은 탁월한데 말뿐이다. 말만 그렇지 행동은 개차반이다. 전혀 능력이 없다. 라며 비아냥거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병만 고쳐주고 영적인 문제는 나몰라라 하셨다면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빈 깡통이 요란한 것이다. 뭔가 큰 기적은 행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없다. 자기 기적을 통해서 자기 사람만 자기 영광만 취한다. 라고 무시, 저평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과 고쳐주시는 두 사역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에 중요한 균형을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은 균형 있는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움직여 가셨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 안을 향한 사역과 공동체 밖을 향한 사역의 균형, 대중강력과 같은 대중 설교와 같은 대그룹 모임과 제자훈련과 같은 소그룹 모임의 균형을 이루었다
라는 뜻입니다. 전체 집회를 열심히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도 고쳐주시고, 어떤 때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 12명을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균형 있는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사역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의 사역, 예배와 기도회 같은 사역은 그나마 잘합니다.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는 것이. 그러나 공동체 안팎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은 말씀 사역에 비해서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숙제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원리는 여러 사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그룹과 소그룹에게 균형이 필요합니다. 대그룹이란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와 같은 모임입니다. 대그룹은 가르침과 소통이 일방적으로 일어납니다. 일방적이라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역하셨고 설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고 도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전체의 공동체 전체의 말씀으로 하나를 묶어내는 사역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특징이 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의 특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일방적으로 일어납니다. 쌍방으로 상호간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된 점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그룹은 서로 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질문하고 질문을 듣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쌍방 소통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재개하려는 이유도 바로 대그룹과 소그룹의 균형을 위해서입니다. 전체를 묶어놓으면 누가 어떤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얼굴이 인상이 이상한데요. 관심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해야 서로의 문제를 알고 유기적으로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입니다. 그 외 균형이 필요한 사역을 간단히 소개하면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 훈련과 봉사의 균형, 여성 사역과 남성 사역의 균형,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 사역의 균형,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균형된 숙제일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잘 일구어서 내실을 기하고 교회 안팎으로 필요한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고 안팎을 향한 사역의 균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에 부임한 이후 오늘로 111제이고 오늘로 14번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4번의 메시지 중에 4개의 메시지는 반드시 듣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곱씹으면서 다시 듣기를 추천합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첫 메시지인 예수는 역사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에 있는지를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목사님 10대 자녀 어떻게 해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점에 있어서 어떻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지난주에 전했던 청바지를 입은 예수님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예수님의 첫 사역과 비교하면서 중요한 3가지 사역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역의 기초와 뿌리가 되는 기도 사역의 중요성, 교회 사역의 핵심인 제자 훈련의 필요성, 그리고 예배와 같은 대그룹 사역과 소그룹 사역의 균형에 대한 말씀, 사역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초대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 위에 교회의 기초를 내가
너희들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기초를 놓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비전을 제시하셨지 교회를 세우라 이런 얘기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나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제자로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